공부를 안 하고 땡땡이를 쳐서 담을 한번 담을 한번 타봤습니다. 예. 정문으로 가자고 하니 수위가 지키고 있고 후문으로 가자니 단단히 잠겨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공부가 하기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구멍이 없었어요.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친구랑 어디로 도망가야지 잘 도망갈 수 있을까?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니까 저기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철조망이 있더라고요.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막 그냥 요즘 옛날 철조망이 아니라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꽤 높았는데 친구가 자기가 먼저 넘어가 보겠다고 해서 넘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어가길래 저도 따라서 올라가서 넘어갔는데 밑에서 보니까 꽤 높은 높이였어요. 근데 넘으면서 이제 친구랑 놀러 가도 되겠다 이렇게 반쯤 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들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위험이 그러면서 빨리 넘어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면서 조금만 더 높았으면 잡히는 게 아니라 위험했겠구나. 뭐 이게 좋은 경험은 아닌데 뭐 자녀들한테 좋은 경험은 아닌데 누구나 벽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벽일 수도 있고 큰 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러한 벽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좀 힘을 쓰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벽이 있는가 반면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더라고요.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이 꼭 삶에 있습니다. 뭐 그게 물질의 벽일 수도 있고요. 때론 내 건강의 벽일 수도 있고 자녀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벽에 앞에 서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어떻게든 그 벽을 넘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주인공이었던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 역시 그 벽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평안할 때 내가 좀 안정적일 때 쓴 시가 아니라 사울에 쫓기고 적들에게 쫓기는 그 광야 생활에서 그 경험을 부르는 그 외로움 가운데 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실제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예요. 뭐 죽음의 위협, 막 수없이 도망다니던 그 밤 원수들에서 손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온 다윗의 입술에서 남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핵심은 단순히 벽을 넘자가 아니라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을 남깁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 원망, 어떤 사람은 냉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남은 것은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아니었고 불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고백이 그에게 남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 인생의 고난은 내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질문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8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나의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딴 사람이 아닌 내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 내 반석, 내 요새, 내 피할 바위. 다윗이 단순히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니 저 멀리 계셔갖고 좀 대하기가 어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어려움 속에, 내가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경험한 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표현이 시적 표현이 아닌, 종교적 표현이 아닌, 내가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버틸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근데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이 납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이 벽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처, 이 고난이 내게 아픔만 주는 상처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해주세요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의 목적은 단지 문제 해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벽에 지금 서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진 않으십니까? 혹여 어떤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고 못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우리는 자꾸 고난이 오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편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좀 이게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고백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병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위로자. 내가 경제적으로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채워주심에 나의 공급자. 어떤 성도는 관계의 아픔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은요, 이렇게 나쁜 흔적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고난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부르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더라.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더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셨던 하나님이다. 우리는 자꾸 고난이 끝나는 것만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 사람을 깊게 빚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평강만이 있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눈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이 깊어지는 겁니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원해요. 빨리 이 불안함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깝게 하나님으로 이끄셨구나. 다윗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더 깊이 발견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18장 1절 말씀은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의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아우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뭐 어려움 지나가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다윗은 더 깊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입니다. 물론 18편 전체의 노래의 그 내용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저기 앞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첫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떨 때 얕아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볼 때. 물론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단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분이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신앙도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요. 어떻습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로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자체로만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모를 볼 때 배고파 앙앙, 뭐가 필요해 앙앙, 무서워 앙앙. 그런데 관계가 엄마 아빠랑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엄마가 좋아요. 그냥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있어서 좋고 아빠가 있어서 좋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채워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더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신앙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실 때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사랑하고 있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금방 마음이 식지 않아요. 형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형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막히면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가? 왜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신가? 그렇다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은 문제 중심의 신앙이구나. 다윗도, 오늘 주인공인 다윗도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사랑의 고백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고난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고백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 이해될 수 없지만 시간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왔던 사람,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중심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예배도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봉사도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헌신도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금방 지쳐버려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내가 뭘 어쩌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따라야 되지?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상처를 입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주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그래도 그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네 능력이 있냐? 야, 네가 나를 다시 배신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냐? 너 완벽할 수 있겠냐?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요, 정말 저 왼수 같은 자녀이지만 아무리 속속이지만 어때요? 사랑하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결론은 주님입니다. 세상 어떤 그 큰 복보다, 물질보다 주님이 내게 있어 큰 복입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 2절을 다시 보면요, 이래요. 보면 주로 이런 고백이 나요. 어떤 고백으로만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나의
반석, 요새, 방패, 산성. 이게 다 무슨 용어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전쟁, 피난, 평안한 궁궐에서 아우 저 푸른 초장, 응? 그림 같은 집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도망자의 삶 속에서 배웠던 거예요. 뭐요? 무너져 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표현입니다. 숨을 곳이 없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숨을 곳이 없을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이 흔들 때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해결된 다음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광야에서 숨어 있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만 내가 평안하다. 이 사람만 변하면 살 것 같은데, 이 상황만 지나가면 내가 숨 좀 트일 것 같은데, 물론 상황이 바뀌면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상황이 바뀌어만 가능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도 거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해요. 문제가 없으면 좀 괜찮습니다.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야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상황, 폭풍,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휘몰아치고 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폭풍부터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전히 폭풍 속에 있어도 누구예요? 폭풍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 속에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내 평안을 가르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한 은혜였던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나를 쫓아옵니다. 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문제 당장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안에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법. 그래서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여전히 2년 동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을 사라진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내가 나를 붙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윗은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불러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에요. 흔적. 내 안에 남겨진 흔적. 그 말 안에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기다림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저도 싫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더 깊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남의 간증처럼 느껴졌던 그 고백이 이제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옛날에는 찬양으로 가사로만 알던 것이 내 영혼의 고백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겠죠. 주님밖에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다른 것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 고난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질문도 할 수 있지만 더 깊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 제 믿음이 어디까지 깊게 하시려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 끝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